새벽에 나가보면 참 새벽의 싱그러움과 아카시아 향이 참 더해져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기쁨을 주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원리 강론은 총서담이 바로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시작해서 만유원력 수수작용, 사위기대 순으로 전개를 합니다. 원리 강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인데 왜 가장 처음에 두었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알파이자 오메가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며칠간 새벽 훈독회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맥을 쭉 한번 이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그 자체만으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주고받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상대 기준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이 나오기 위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는 작용을 해야 힘이 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주고받는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고받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힘이 있기 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체와 대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속에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원리에서는 이성성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성상에 잠시 보겠습니다. 원리는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그 내성을 닮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닮아난 외형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무형의 정신적인 부분을 원리에서는 성상이라고 하고 유형의 물질적인 부분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섬집 49권 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는 무한대의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인 이 힘이라는 것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지니지 않으면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는 진료적인 원리와 정신적인 부분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합니다. 원래에서는 이 우주의 근본의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전개입니다. 존재세계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원존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재세계를 보면 원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원리 강의를 들은 선배님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옳다, 맞다, 그렇다. 그게 내 안에서 발견된 거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성품과 그 솜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본에 없는 것은 나타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모습인 이성성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펼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일남일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의 이성인 남성, 여성, 즉 양성, 음성의 자체를 무한소에서 무한대로 벌려놓은 천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너와 나는 원래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리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성성상을 맨 앞에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부터 나온 너와 나는 원래 하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상, 형상, 양성과 음성이 하나였던 것처럼 분립되어 나온 몸과 마음, 남자와 여자, 너와 나, 전체와 개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둘이 아닌 하나같이 여기려는 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성상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화하면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서로 상대를 무시하면 살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는 것도 상대를 잃으면 자기 존재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계로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관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관계로 완성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타락은 관계 단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거든요. 하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시켜서 이해를 돕게 하고 마지막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수작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시니 모든 만물도 이성성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을 가지려면 작용해야 됩니다. 작용은 혼자 할 수 없으니 작용하기 위해서 작용할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작용인 수수작용을 통하여 얻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잘 쓰죠. 근데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위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원을 살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원을 살펴서 채워주는 게 위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세를 지는 것보다 신세를 지우면 당당하죠. 그것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것도 위하는 것이지만 받는 것도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잘 받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주는 사람이 잘 주었다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받아야 하니까 받는 사람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이에서 이제 정이 성장하고 이제 발전합니다. 다음에 이제 정분합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은 원존재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주체와 대상이 원래 모습대로 하나 되어 원존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정분합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시건적으로 정에서 분하여 나누어 가지고 다시 합하게 되는데 그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정에서부터 나누어 가지고 합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내 자신의 기쁨보다 자녀를 통한 기쁨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삽니다. 다음에 3대상 목적입니다.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하여 정으로부터 나뉘어 가지고 합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는 데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이렇게 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으로부터 분립된 주체와 대상 그리고 합성체가 제각기 주체 입장을 취할 때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대상으로 세워 3대상 기준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이루는 것이